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을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식인데 왜 이 설교를 하냐 그러면 진도에도 맞고 또 이 14장이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때 설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장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고 그 다음에 그 만찬이 곁들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4장부터가 아주 유명한 6월절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나 이런 6월절 설교 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아주 이제 긴 설교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이제 끝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4장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13장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어떤 선입관 또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또는 구세주를 어떤 메시아와 구세주를 기대했냐 그러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구세주,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끝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당연히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관이 아주 뿌리 깊이 선입관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라고 계속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아마 그게 아니겠지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순환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좀 나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판국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치자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지 이게 이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흥분되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거 보니까 바로 이게 메시아지 이제 우리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분이 되어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에 모여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는 둥 내가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겠다는 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장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나가 하나를 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심령에 아주 고통스럽게 그 식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소자들아 얘들아 이 말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나는 떠날 거야 이제. 근데 나는 떠날 건데 너희들은 내가 오는 곳에 못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나는 죽어야겠다. 나는 이제 떠날 거야. 식사를 하면서 얘들아 밥 먹어라. 나는 이제 떠날 거다. 너희들과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내가 지금은 떠날 텐데 지금 너희들은 나 못 따라와.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 목숨 걸고 주님 버리고 있는데 왜 저를 못 따라가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설교가 끝나신 다음에 곧바로 잡히십니다. 내일 이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날 잡히셔요. 그러니까 그 잡히시면 순환을 당하시고 곧 죽음에 임박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 자기가 죽으러 갈 것을 제자들은 꿈에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를 놓고 어디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이고야 얘들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느냐? 나는 너희보다 더 힘들고 더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은 그 다음에 잡혀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자신의 그 두려운 곳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부모를 잃은 그 고아와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을 느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의 준말이 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믿었지 않느냐? 이후로는 나도 그렇게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안 보일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어왔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도 보이지 않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2절 말씀을 이야기할 때 2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대답이냐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가 주님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는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14장 2절에서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얘들아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집에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너희가 오도록 내가 그 처소를 뭐 하러 가겠다? 예비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집을 장만하죠. 집을 장만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무엇을 꾸미기 시작합니까? 소파도 꾸미고 농도 넣어놓고 TV 세트도 놨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살 집은 너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에서 도대체 가구 하나, 농 하나, 쓰레기통 하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천국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고 너희를 준비가 끝나면 부르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 가서 내가 그 천국을 너희들이 들어올 집을 다 준비한 다음에 다 준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뭐 하겠다?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반갑게 너희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듯이 너희들을 반갑고 귀하게 내가 영접하러 온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설교 요한복음 14장부터는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계속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또 한 번 이야기할게.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 순환과 고난을 달게 받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뭐 제가 보면은 저나 여러분 못지않게 머리가 나쁜 애들이 이 제자들인 거예요. 보십시오. 계속 이야기했죠. 미랄도 이야기하고 죽게 될 거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떠날 거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갈게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야 이놈 자식아. 그랬더니 그걸 또 듣고 있던 도마가 5절 말씀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는지 이것들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예수님을 화나게도 유만부동이지 금방 이야기했는데 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유명한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알아들어야죠. 8절에 다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완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고난과 순환을 당할 것이고 미랄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야 너는 못 간다. 그래서 좀 있다니까 누굽니까? 도마가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야 다 가르쳐 줬잖냐. 그랬더니 또 빌립이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게 완전히 예수님 화날까요 안 날까요? 자 예수님 화날까요 안 날까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는 예수님이 화를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버럭 화를 냅니다. 9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너무 머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냐?
몇 번을 이야기해야 너가 도대체 깨닫겠느냐. 그래서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둔하고 깨달은 바가 없고,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으면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또 물어보고 또 이해 못하고 또 이해 못하고 그러는 게 어찌 우리랑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도 지금 얘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우린들 얼마나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알 만큼 알아. 그런 사람이 섰는 줄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만큼 압니까? 어떻게 신앙을 알 만큼 압니까? 아니요, 몰라요. 나는 정말 신앙을 모르겠다, 참 난해하다, 곤란하다, 어렵다, 오히려 이게 정직한 것이지, 나는 신앙생활 한 40년 했고 이러니까 알 만큼 알아. 그런 사람들 실제적으로 신앙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전부 다 그 마음속에 기복적인 신앙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메시아관을 기다렸듯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그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온통 그들의 메시아관, 온통 그들의 구원관에 있어서는 기복적인 신앙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복적인 신앙밖에.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이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아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다가 또다시 돌아서면 또다시 기복적이고 끝까지 기복적인 것을 여러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복적인 신앙을 탈피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알 만큼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더 기복적인 신앙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설교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과 왜 목사님 설교는 틀리지?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인 갖고, 아,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철저히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4절을 볼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 집이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근데 너희가 천국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천국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가 그 길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뭐냐, 둘 다 계시인데, 계시라는 뜻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계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계시는 위에서부터 뚝 떨어진 게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심어준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즉 배워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결론 내린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 그걸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그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로마서 보니까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심판대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도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할까봐 핑계치 못하도록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어디 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한숨 소리가 찬탄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와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던, 속으로 찬양하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을 막 해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가 애야 산꼭대기 올라가면 이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산꼭대기 올라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가 터져 나와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 뭐합니까? 산꼭대기 올라가면 뭐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 뭐하는 거예요? 돌 쌓아놓고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어릴 때 산에 올라가면 돌을 누가 이렇게 쌓아놓길래 아이고 자연이 신기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들이 쌓아놨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왜 사람들이 돌을 거기다 쌓아놨을까요? 힘들게 등산 와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막 돌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또 어디 시골 가면은 큰 나무, 이름 많은 고목나무, 팽나무 같은 데다가 추울까봐 새끼줄로 감아가지고 무슨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그걸 왜 붙여놨을까요?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적인 의식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자연과 웅장함과 웅대함을 보면은 신적인 의식이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을 딱 끄면 무서워. 불을 딱 끄면 안 무서워. 불을 끄면 무서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줬냐? 불을 끄면 무섭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냐? 아무도 배우지 않아도 불을 끄면 무섭습니다. 그럼 그 무서움의 종류가 뭐냐? 두려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요, 어떤 방이 있다고 칩시다. 방이 있는데 방이 두 칸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쪽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는 또 드라마틱하게 배가 고픈 호랑이입니다. 근데 방이 두 쪽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나한테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쪽 호랑이와 내 사이에 걸려있는 벽은 뭐냐면 5mm짜리 베니아판입니다. 근데 호랑이가 벽을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베니아판 밑에 요만큼 구멍이 있어서 보니까 호랑이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호랑이와 여러분이 눈이 마주쳤을 때, 호랑이가 득득 긁고 있을 때, 배고프다 이렇게 득득 긁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금이 저리고 두렵죠. 두려움의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첫 번째 두려움, 공포심이죠. 똑같은 상황 봅시다. 두 칸의 방이 있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컴컴한데, 그리고 밖에는 청둥이 우르릉 쿵쿵 칩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끼 들리는 거예요. 아, 옆방에 누가 있다. 시작.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때 귀신이 있을 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근데 첫 번째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은 둘 다 두려움인데 같은 종류의 두려움입니까?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까?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류의 두려움. 그래서 두 번째 그 두려움 있잖아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 놀라운 괴물이나 뭐 코끼리나 사자를 보고 느끼는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신적인 존재 의식을 느끼고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얘기들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얘기들도. 그럼 그것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어떤 논리적을 합의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마음속에는 신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을 향한 두려움, 신이 존재함에 대한 두려움, 그게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일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누구나 그 마음속에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뭐냐? 이 신에게, 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나 누구나 다 신은 있다고 다 믿고 느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어두운 밤에 있으면 혼자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디를 갔더니 그 녀석은 너무너무 불신자고 너무 잘났습니다. 직업은 뭐 회계사인데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목사 알기를 뭘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이 기숙사 살았는데 거기에 흉흉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동생은 귀신이 출몰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에 자고 있으면은 누워있으면 눈을 딱 뜨면은 그 앞에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모두들 긴장하는데 그 청년이 하루는 밤 11시에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좀 집에 좀 오십시오. 방에 좀 오십시오. 갔더니 뭐라 하면 저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방금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 하얀 옷 입은 아가씨가 누워있더래.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주려다가 하도 불쌍해서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그 녀석이 저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안 해주려다가 해줬더니만 그 녀석 하는 말에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평안과 안정이 찾았다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건 아무리 과학적이건 현명하건 그런 신적 의식을 느끼면 다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신적 의식을 주는 그 신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나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어떤 목적지에 도착한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길이 구원입니다. 길이 구원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어떤 기업체에 붙었다, 목적론적 구원이 아니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 이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슨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영생을 갖고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영이 죽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3가지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3가지 다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3가지 다 회복시켜 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끊어졌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원래 잘 알았죠?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신 걸 깨닫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을 살리시는 일 3가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3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3가지를 다시 복귀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죽음으로 영이 사라지고 육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담이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죠. 언제 낳습니까? 자기가 6일 때 육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전부 다 육에서 육을 낳으므로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는 걸로 태어난 것이에요. 영적 사생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 죽은 자로 태어난 것이에요.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과 화목하는 법, 우리 주님을 깨닫는 법, 이게 뭐냐? 바로 그게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 주님과 연합합시다.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어떻게 받느냐? 들어보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원 받아야겠죠? 그러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얘기는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구원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가는 길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법 모르십니까?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법 알아야지.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 걸 알아야지. 좁은 길인 걸 어떤 길인 걸 알아야지. 어떤 게 좁은 길이고 어떤 게 넓은 길인지, 어떤 게 천국 가는 길이고 어떤 게 지옥 가는 길인지 그걸 알아야 내가 그 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원 얻는 법 모른다, 구원 얻는 법 아는 건 신성불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라. 그럼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있을 것이고, 그 진리가 넘어서 뭐가 있을 것입니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한마디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 영접합니다, 그거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갈라 그랬으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왜 우리는 머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또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 그 길을 알라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인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다니 성경의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무엇을 동일어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지혜가 여러분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 모르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을 생각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무식하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면.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길이요 길이죠,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그 가는 길의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그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에 의해서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내뚱 앉아있다가 알아서 번개 맞듯이 꽉 맞아가지고 구원 받았겠지,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길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밝히 알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법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어려워했는데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14장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여기서 중요합니다.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이해를 못하겠거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봐라,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첫 번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말구 위에 최고로 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갈 때 머리 들 곳도 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이 길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을 가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넓은 길로 쭉쭉 뻗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겠죠. 다시 마태복음 5장에 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겠죠.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여러분은 드디어 갑니다. 그럼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계속 들춰내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말씀으로 계속 내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무슨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계속 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너무 죄 지자고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성도에겐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 다른 데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가난해지겠습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겸손해야지 마음을 먹지 않아도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러나 뭔가가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돈 좀 번 사람들은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 먹고 있죠.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계속 자기 스스로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고 내가 이제 겸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자체가 교만함으로, 그럼 어떻게 겸손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두들겨 맞을 때 아이고야 아이고 내 마음에 철렁 내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뭐 좀 아는 것 같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 영혼이 매우 위태롭네.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깨달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자연스럽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심령 가난해져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오히려 책망을 듣는 것 같은 것,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점점 죽어버리고 내가 죽어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천상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죽어야만, 즉 우리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과 흔히 말하는, 좋게 말하는 비전, 그것들 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다시 부활하는 그 길을 가라. 그게 내가 가르쳐준 길이고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아이고 이 교회 뭐가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와서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한번 봐봐. 아이고 나 이거 이런 것은 시스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시스템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만 목적으로 삼고 사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그게 복된 길이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너희가 알 거라라고 가르쳐주신 복된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했었죠. 우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 있고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문이라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볼까요? 틈만 나면 성경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이 성경이 10년 됐는데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뭐 진공 상태에서 성경 봤나요? 넘길 때 바람으로 넘기고. 이건 하늘의 책이니까 손도 안 되나요? 성경을 삶아 먹어버리도록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시죠? 이거 억지로 흠집 낸 거 아닙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 흠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뜯어먹고 어적어적 먹다가 10년에 한 권씩 폐 성경이 돼서 버리고 10년에 한 권씩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우리에겐 구원의 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 어떻게 봤더니만 놀라운 거예요. 신문 읽는 데는 오전 내내 신문 읽습니다. 근데다가요, 이 사람은 너무 공명정대해서 신문을 하나만 안 봐요. 진보주의, 보수주의, 중도주의 다 봅니다. 비교 분석, 그리고 결과. 사회를 아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알고 어떻게 그렇게 정치 세계를 잘 아는지,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 세계를 잘 아는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사회 문화를 잘 아는지, 무엇 말만 물으면 척척 박사 다 알아요. 근데 구원하는 법 몰라요. 너 영혼은 뭐니? 모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된 상태고, 내 영혼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길로 가고 있는지 구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 영혼과는 상관없는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여러분, 그 정도에서 반만 성경에 투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앞에, 눈앞에
구원의 도가 홍해가 갈라듯이 보일 겁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헛되게 시간을 벌면서 이 세상을 알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요, 큰 창고를 지어놓고 열심히 일했더니 밭에 논에 그냥 벼가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랬더니 이 배를 뚝뚝 내밀고 이 부자가 뒷짐을 짓고 허허허, 이거 이번에 풍년이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년이구나. 이번에 창고를 하나 또 지어야겠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네. 창고를 더 짓자. 허허허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너 생명을 가져가면 그게 눕게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밭의 소출보다는 너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부자를 한번 봅시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논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합니다. 밭 땅은 정직한 것만 떼냅니다. 그 사람이 게을렀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남의 걸 훔쳐다가 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걸 뿌렸습니다. 남의 물을 훔쳐다가 내 물에 푼 거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소출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평가하기를,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죠. 올해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통장도 하나 더 개설하고 적금도 하나 더 들어가고, 어이구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2배 3배 결실을 맺었네 라고 하면서 계속 많은 펀드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서 하하하 만족스럽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 영혼은 뭔데? 내 영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까? 그것만 관심을 갖고 몽땅 기도도 그것에만 기도가 쏟아지고, 내가 진짜 좁은 길에 서 있는지 주님의 진리의 도에 서 있는지 그런 건 아무 관심도 없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자,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왜? 우리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나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그 돈 모을 때 그 노력에서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그 길을 알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들어보니까 이론은 쉽죠. 근데 왜 그 유대인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 못했느냐? 잠깐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요, 16장 맨 앞에 제목이 써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예, 보혜사 성령 또는 성령의 오심, 성령의 하신 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보십시다. 마지막 제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계속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환을 할 거라고 예언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도 뭘 어떻게 할까 몰라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언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기로 다짐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을 주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마음을 내 마음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식 할 때 그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미랄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몸을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이걸 먹을 때마다 무슨 다짐을 해야 될까요? 나도 죽겠노라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기를 마음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